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식구라도 예전에 많이 안 만나면 어색합니다. 자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토도 모이고 나누고 리더가 되고 자랑하여 크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모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4층에 카페는 열려 있고 본당도 열려 있고 그리고 교육관도 열려 있고 지하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퇴근하시든지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30년간 전 세계 180개국에 500만 명 이상의 지도자를 키워낸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뉴욕 타임즈와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많은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또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이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 중은 질문에 관한 것들입니다. 질문.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하는 이 책에는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이상을 리더십 멘토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무릎이든 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질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 않고 답만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꼬이고 헤매고 귀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질문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질문은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세계로 발견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주실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예쁜 옷을 사고 멋진 자동차를 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요즘 연예인 중 한 사람 중에 마약 사건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이 벌고 여유로울 텐데 또 예쁜 부인 얻어서 행복할 텐데 왜 그럴까? 왜 쾌락을 쫓아 그 인생을 망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이름을 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의 그 길이와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노아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살고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했을 때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선택이 된다는 건 축복이고 그 선택의 손길이 유기된 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재건남서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각 교회관이 온전히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직 될 수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부모를 주셨고 또 형제를 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오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교제, 사귐을 즐기시면서 반드시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를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눈, 코, 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들도 눈과 코와 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가장 측근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과 사귀지 않습니다. 사람,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나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 아빠는 못 먹더라도 자식의 입에는 그래도 있는 상황 속에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조금 작은 집에 살고 있고 조금 반찬이 덜 되어도 이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어느 한 구석에는 물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새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병원 가지 못해서 그냥 아파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도 돈도 자녀도 은사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풍성이 무언가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풍성은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또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유익과 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저는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제게 너무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언가?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동물들을 좋아하고 물고기 큰 것도 좋아하는데 수족관 조그마한 곳에 물고기를 놓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물고기들이 밖에 툭 털어져서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툭 튀어가지고 그 어항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에 나오니 죽어버린 거예요. 물고기는 어항 속에서 그 조그마한 어항이지만 그 어항이 그에겐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어항을 튕겨져 나오면 그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억압에서 또 마귀 사탄의 묶임에서 그리고 포로에서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종된 삶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축복된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그게 한참 되었습니다. 부교육자와 생활한 지 한 15년 넘었으니까. 초창기에는 더 많은 꿈들이 꿈틀댈 때 저는 교회 집사로 생활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교회. 왜 성도들이 또 성도로 있었을 때 왜 행복하지 않은가? 집 안에서 그냥 하하호호호 그 방방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집처럼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다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10월 15일 하면서 저는 행복한 교회를 위해 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그런 교회를 일구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원칙들을 무시하려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웅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서도 성경적인 이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클웅 산의 남입니다. 세상에 영웅이 되길 아버지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도 그 이름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적인 이름으로 많이 이름을 자녀들을 짓지만 예전에는 한자 속에 당신의 뜻이 그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름을 고쳐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천주교에서는 영세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을 한번 이름 속에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 거듭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박수치고 찬양하며 웅크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남을 보살피는 자라고 저의 이름의 의미를 잡아봤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박수치고 웅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보살피는 자, 그런 자가 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찾으라. 그리고 남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챙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든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버려라. 기분 나는 대로 해버려라. 또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가 하는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행 풍조입니다. 성경은 그 유행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걸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길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하는데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설레설레 내줄 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 자세를 죄라고 합니다. 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실 우리 정서로는 양을 많이 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염소는 보았고 또 강아지나 소는 보았지만 저는 크면서 양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천안 갈릴리교회 갔더니 큰 교회니까 양을 키우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양 좀 보라고. 양의 정서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대체 양이 어떤 동물인지 그냥 머리로 알고 있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리고 순진합니다. 양은 시력도 짧고 그렇다고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확 뒤집어지면 제대로 다시 엎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빨이나 맹수처럼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앞을 내다보고 목초지를 찾아 떠나지도 못하고 그 앞에 있는 풀만 뜯어 먹으니 목자가 그 양들을 모아서 물 먹여야 되고 풀 뜯겨야 되고 그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목자가 없으면 지 맘대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지 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비유적절하게 양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또 적절한 어떤 비유가 있었겠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속고 속임을 당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그 공부의 목적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세상 교육 시스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만 죄의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떨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고 갈라졌고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놀러 갔는데 그 아이가 눈에 보이는 놀이기구들과 모든 것들이 환상적인데 그거에 한눈 팔려서 부모의 손을 놓쳤다면 그 아이에게 그 멋있는 놀이기구와 그 모든 것들이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엄마를, 아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쏟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괜찮아.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괜찮아. 그냥 여기 있는 거 즐겨. 이게 쏟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그가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지 못할 때 관계가 소홀해지고 왠지 서먹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귀는 끊임없이 갈라놓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갈라놓음이 있습니까? 이혼율, 자살률,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다가 헤어지면 두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이, 자녀들이, 또 한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 그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는, 그의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서로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좋은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또 물질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은 화평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 각 영역에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재정적인 문제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이 관계,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해결책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에 갔는데 평생 회원권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죽을 때까지 공짜라면 모든 사람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마음껏 먹어. 우리 아버지가 평생 여기서 먹을 돈 다 지불해 놨어. 그러면 여러 사람 끌어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지금,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해 버렸어. 기쁘지 않아? 너도 이 기쁨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증거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뻐야만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낸 과제를 다 마치고 선생님 숙제 다 했어요 이 말이고, 군대에서 어떤 임무를 맡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충성때에 마치고 상관에게 충성 그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쓰는 말이며, 또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때 하는 말이고, 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2,000원입니다 하고 2,000원을 지불했을 때 다 지불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받아서 좋고 또 주어서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선물은 받는 입장에서는 거저 공짜입니다. 거꾸로 선물을 누가 주었는데 지갑에 돈 꺼내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야? 하고 돈을 주는 건 실례입니다.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이걸 어떤 분의 선물, 어떤 값어치입니까?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며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거를 준비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값이고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실주로 화재가 난 곳에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자녀를 끄집어낸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가장 사랑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어. 만약에 1,000원짜리를 가지고 5만 원짜리를 만드는 1,000원짜리를 가지고 5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이거 10,000원짜리 한번 만들어 봐요 하는 그 기적을 구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아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어떻게 좀 해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기적밖에는 베풀 것이 없다. 이미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한 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왜 해답을 가장 가까이 두고 딴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까? 주님을 믿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